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크게 번성한 솔로몬 왕의 가장 큰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장 1절에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남쪽 끝에 있었던 이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많은 대신들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 지혜가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직접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서 이제 자기의 진심을 다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의 그 고민들도 이야기했겠죠.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어떤가를 한번 떠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거에 대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아주 지혜롭게 그 말을 대답을 해준 겁니다. 3절에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 왕의 지혜는 소문으로만 들은 것보다도 더 뛰어난 것을 이 스바의 왕이 직접 보고 확인하게 된 겁니다. 4절에요. 스바의 왕이 솔로몬이 뭐든지 해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동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이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스바의 여왕은 소문으로만 듣고 보고 싶었고 한번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대신들을 데리고 그리고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고 대했더니 자신이 알던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인 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인가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 스바의 여왕이 보게 된 겁니다. 6절에요.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직접 보니 당신의 지혜와 내가 들은 소문이 진짜임을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죠. 7절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고 내가 귀로 들은 것보다 직접 보니까 더 확실하고 내가 들은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이죠.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큰 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고요.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뛰어남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내가 보았고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혜가 무엇인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지혜는요 세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공의와 정의는 주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세상을 모두 평정하고 세상을 모두 다스리게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스바의 영이 보게 된 겁니다. 10절에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사신도 어떤 나라도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렸던 향품과 귀한 또 이 어떤 예물보다도 더
드린 그 왕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예의를 갖춰서 솔로몬에게 이 선물을 제공했다 그 말이죠. 11절에요.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 오매, 이제 오빌 북쪽에 있던 이 오빌과 무역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그 나라에서 나는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해서 오고요. 또 이 솔로몬이 줄 수 있는 것은 또 지불하고, 그래서 무역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이게 절정기인데요. 12절에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판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의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에선 구할 수 없는 이 귀한 물건들, 또 건축 재료들이 다 외국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되고 수입이 되고 또 어떤 이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나라가 번영하고 번성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당대에 아주 번성기를 누린 겁니다. 13절에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건넨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더라. 이 솔로몬 왕이 이 스바의 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번성한 나라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스바의 왕을 만나고 또 스바의 왕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열방에 솔로몬 왕에 대한 지혜가 점점 더 확대되고 전파되는 거죠. 그런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요.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관원들에게도 가져왔는지라. 그러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재정이 점점 더 확대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라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백성들의 세금은 점점 가중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냐면 양면성입니다. 우리가 한 면으로 보면 야 발전했다 부흥했다 그러지만 그 뒷면에는 어두운 면이 있죠. 누구의 희생, 누구의 노고, 또 누구의 그 어떤 그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 백성들이 나라가 번성하는 건 좋은데 그로 인하여 세금이 더 가중된 겁니다. 더 힘들어졌다 그 말이기도 하고요. 16절에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드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이 솔로몬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드는 이 방패도 금으로 만들었답니다. 아마 금도금이겠죠. 그런데 이 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떤 이제 점점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부강해지니까 왕이 자신을 높이는데 이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물질은 이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제 논리에 있어서요. 우리가 벌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면 다수가 피해가 되거나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솔로몬은 부강하는 에 따라 백성들은 점점 이제 세금이 가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거냐면요. 발전하는 것, 부강해지는 것, 왕이 높아지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오늘날들도 강대국을 보면 우리가 겉면으로 보면 비교할 때 항상 외적인 걸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적인 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그 부강한 나라들의 그늘진 부분, 뒷부분에 잠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부분에 많은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못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굉장히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세금은 점점 더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왕은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높이는 일에 좀 더 치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결국 결과는 넘어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18절에요.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이제 왕이 자신이 앉는 이 보좌까지도 금으로 입힌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금으로 입히고 양쪽에는 또 이 사자의 형상물을 만들어 놓고 계단을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왕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거죠. 근데 이 왕이 이제 그 국력, 어떤 부강한 힘을 믿고 이제 신처럼 돼가는 겁니다. 신의 형상을, 이제 신의 모양을 이제 따라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결국 망아짓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19절에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사자의 형상물이 있고 그 다음 금으로 치장한 도구만 의자가 있고 팔걸이가 있고 계단은 층계가 있다. 그러니까 차별을 두는 거죠.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계층이 다르다 그 말이죠. 높낮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20절에요.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 같은 만든 것이 없었더라. 이제 층계마다 사자의 형상물을 좌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근접할 수 없도록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형상물을 통해서. 이게 결국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번성기를 통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21절에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금이 많아서 은은 보석으로 치지도 않은 겁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한 거죠. 22절에요. 왕이 바다의 다시스 배들을 두어 하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치품들, 그리고 나라의 크게 백성들에게 필요 없는 귀족들을 위한 것, 원숭이 공작이 무슨 백성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동물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왕국을 화롭고 사치스럽게 꾸미는 겁니다. 정원이 아름답다는 것은 야 잘 지었다 그렇게만 표현은 안 됩니다. 그 아름다운 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은, 금, 상아는 코끼리에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없는 동물입니다. 원숭이도 만져가지고 공작도 그러고요. 다 아프리카 쪽이나 먼 나라에서 수입품으로 다 배로 실어 들어와서 이제 왕궁을 치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신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다 그 말이죠.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제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 영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은 백성들에게는요 큰 어려움이 되고요. 이웃 나라에게는 또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예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러하였더라.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접견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 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 있는 거죠. 이게 결국 자신이 망하게 되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26절에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으로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가 같이 많게 하더라. 자원이 풍부한 겁니다. 병거와 마병, 이건 기동, 이건 굉장히 그 당시 첨단 무기였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왕들에게 규례를 줬는데 하나님 말씀에 말을 많이 두지 말랍니다. 왜냐면은 무기를 많이 두지 그 말이 아니라 그들이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왕들에게 규례입니다. 왕을 말 많이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을 맞이 두지 말랍니다. 이건 마음을 흩트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많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도 많이 뒀죠. 병거도 많이 뒀죠. 아내도 많이 뒀죠. 은금이 풍부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다 멀리 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 율법을 항상 그의 곁에 두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에. 그런데 그는 이제 풍부한 물자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요, 내가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게 되면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꾸로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풍부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케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케도 하시고요. 또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한 겁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초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겠다고 그랬고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성전 복원식에 보면 그의 기도가 처절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결국은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거죠. 29절에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중개무역까지라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다가 이쪽에서 더 붙여서 팔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초점이 어디에 맞추게 되냐면 무역에 맞추게 되고 부강에 맞추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광에 맞추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집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을 쇠퇴하게 하는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뒤집혀서 결국 나 자신을 침몰시키고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헤아리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